말씀 읽겠습니다.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사경에도 역시 처음이네요. 연속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하고도 얼굴 마주해야 교감을 해야 그 감각 속에서 그게 사경이지, 그죠? 한 번도 안 해봤던 경험들이라서 참 난처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호응해 주시고 또 교감 간접적으로나마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요. 네, 오늘 말씀은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다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의 두 구절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낙심해서 내려가는 엠마오 두 제자 얘기를 가지고 얘기했죠. 근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날 저녁에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그 흥분으로 뭘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진정을 시키면서 너희들에게 진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사실은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인간이 얼마나 흥분도 잘하고 실수도 많은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만으로 증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무리 우주적이고 대단한 거라 하더라도, 인간을 압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만으로 사실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는 없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같은 교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키워드는 자유예요. 이 자유의 삶도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자유라는 말이 저는 요즘에 많이 와닿습니다. 한국인들한테 자유라는 말은 정치적 자유로 인식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8, 90년대에는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자유, 정치적으로 억압받지 않는 자유, 뭐 발언하는 자유, 생각하는 자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과거 세대는 보냈는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 한일 뭡니까 월드컵 있잖아요. 2002년 월드컵. 그 월드컵 때 기억해 보세요.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 처음으로 한국인들이 수천만 명이 마음껏 소리를 지르면서 비 한 가지 마음으로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많이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은 즐기라는 말이었습니다. 즐기라. 그 낯선 경험이에요, 기독교인들한테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자유라는 것은 너무 빠른 속도로 대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주님 품으로 갔어요. 가자마자 그 엄청나게 밀려오는 그 자유의 감정이 있긴 했지만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은 헌신, 순종, 그다음에 뭐 절제. 놀랍도록 자유라는 단어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 자리를 뭐가 채웠냐면 내 자유로운 이 마음, 이 활짝 열린 마음 속에 선교, 복음화, 헌신, 희생, 이런 게 막 밀려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자유로 부름받은 자에게 막 밀려 들어옵니다. 좋죠. 좋은데 저는 오늘 좀 달리 생각해 보려고요. 좀 한동안 좀 자유 자체에 머물 수는 없겠는가.
일반인들은 잘도 머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게다가 이렇게 단체, 선교단체라는 미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자유를 묘하게 너무 빠른 속도로 대체해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그 누려야 될 그 개인이 또 관계가 누려야 될 그 많은 자유의 영역을 뭐라고 그럴까요? 개발을 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미 다들 각자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성령님을 초대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따로 노는 거죠. 분명히 놀긴 노는데 영적인 자유와 육신의 자유가 따로 있고, 영적인 자유에는 성령을 모셔드려서 열매를 맺는 걸 다 동의하는데, 이 나머지 일상, 먹고 마시고 자고 사랑하고 우정을 맺고 자기 취미를 가꾸고 하는 이 모든 일에는 성령이 초대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영역 훨씬 더 많은 시간은 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자유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이미 돌아가는 이 작동하는 자유에 나는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화로운 그런 자유의 삶을 겪고 있느냐라고 하면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밀려오는 얘기는 나답게 살자, 이 자유의 결정권은 내가 쥐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크게 올라오고 있고, 교회 생활이나 공동체로부터 느슨해진 이 관계 속에 우리 마음에도 뭔가 다시 한번 이 자유로운 삶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밀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그 갈망도 좀 있고, 제가 좀 놀랐어요. 내가 이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자유롭고 싶은 갈망이, 이걸 제대로 대면조차를 못했구나. 내가 과거에 죄성을 대면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면하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대면을 해봤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유, 나로부터 말미암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를 못하고, 그 자리를 순식간에 아까 말한 그 무거운 단어들, 순종, 헌신으로 채웠구나. 즐거이 헌신하는 걸로 자유를 그냥 확 바꿔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여전히 제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걸로 볼 때 충분히 대면하지 못한 이 부분을 성령과 함께 가지 못한 채, 사실은 이중적인 생활 혹은 정돈하지 못한 채 아직 성령으로부터 지배받지 못하는 영역을 둔 채로 인지부조화라 그럴까요? 뭔가 부자연스러운 자리가 있었고, 그래서 공연한 죄책감도 있고, 저한테 취미 생활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취미 생활이 어디 있어요? 기도가 취미고, 응? 헌신이 특기고, 경건서적을 읽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일상에는 연속극 보는 게 있고,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재밌는 거 하면서도 그 자리를 변변히 주님께로 내드리지 못하고 이중생활을 하면서 인지부조화 속에 있는데, 요즘의 자유의 요구는 크게 올라오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혼란 속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전 들어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맺혀야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다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5장 13절에 딱 보면요,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헌신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고 순종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고, 첫 번째 단어가 저는 순종이나 헌신인 줄 알았어요. 이 본문이.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즘에 새로운 문맥 속에서 새로운 감정으로 이 본문을 딱 보니까, 내가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구나. 심지어 5장 1절 보세요.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묵상하지 못하고 있는 단어가 자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영적인 어떤 어려움이랄까요? 또 한국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의 이 난처한 상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단어가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또 충분히 느낄 수만 있다면 뭔가 또 하나의 회복의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건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그 믿음의 갈등을 이제 바울이 해결하려고 하는 서신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할례나 절기 지키는 걸 통해서 또 과거 유대인의 전통이었던 유대인 그 율법의 행위를 꼭 붙들면서도 그리스도를 믿고자 했던 이 두 가지를 붙들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절대 그러지 마라. 두 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다. 할례나 무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원래 뜻이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할례와 무할례는 상관관계가 어떻게 말하면 없어. 할 수도 있는데 이젠 안 해도 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지 하나님의 자녀는 유일하게 할례로만 입증된다고 하는 고집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이 본문의 입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선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할례예요. 할례. 오히려 선행은 믿음에 속해요. 오늘날 이거 재해석을 하자면.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전통적인 근본적인 생각을 할 때는 율법은 틀리고 선행도 틀리고 오직 믿음이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크게 왜곡된 거예요. 율법은 유대인 정체성이야말로 살 길이다.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신체로 증명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러면 구원이다고 말하는 그 이제 구약 시대의 관점인데 그런 식으로 특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대인 정체성을 지키는 것 속에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큰 오해다. 왜 그런 고정관념에 잡혀 있냐? 제발 그 억압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다른 민족은 어떻게 믿냐? 다른 민족한테도 그러면은 할례 하라고 해야 돼? 물론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어. 너무 기쁜 나머지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건 사후적으로 해야 될 어떤 것이지 그걸 선결 조건으로 내놓으면 어떡하냐고 하는 게 선교사 바울,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바울의 특수한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출애굽할 때도 자유민이 되라고 부른 건데 너네 왜 할례의 메인 그런 그 멍에를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요구하냐고. 하나님 믿는 거는 할례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건 바로 헌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는 일단 그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해방의 경험이 필요한 거야.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지 그 자유의 공기가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하고 모든 것들이 어떤 팔랑귀가 되지 않고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내 안에서 결정이 되고 내가 책임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고 또 내가 판단한 대로 결정했을 때 그 일이 되고 그래서 내가 나다운 모습으로 한순간이라도 내가 나다운 모습으로 어떠한 억압도 없이 내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장애도 없이 술술 풀려나가면서 관계가 잘 되고 나도 만족스럽고 나에게 보람이 있고 감동이 있고 명예가 올라가고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유 말이에요.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말 하자마자 야 할례해라 내일 할례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야 이제 교회 나와라. 우리 나옴놀이로 말하면 야 성경 공부 들어와라. 야 11전에 너 자유롭다며. 이렇게 뛰는 것은 이제는
좀 아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 볼 때 우리한테 이런 미처 바빠갖고 그렇지 않아요?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선교단체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정말 직진, 열정 직진, 그 정신없이 살아온 지난 30년, 그걸 지금 전 인류를 멈춰 세우셨잖아요, 주님이. 전 인류에게 잠깐이라도, 물론 긴박한 것도 있고 너무 난감한 것도 많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지금 2년째입니다. 그 정도면 시간이 선물로 들어왔어요. 시간이. 하루에 한 2시간은 더 생긴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풍부한 시간이 들어온 것 같진 않은데 한 2시간 정도는 뭔가 이동 시간도 없어져 버렸고 저녁에 누구 만나지도 않고 뭔가 전 인류에게 하루에 조금 부족했던 그 시간 있잖아요. 그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이때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시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던 모세의 말처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서가지고, 긴박하긴 하죠. 애굽이 쫓아옵니다. 월세 낼 돈이 곧 닥쳐와요. 월세이 닥쳐와요. 세금 내야 되고 갚아야 될 돈이 있고 나눠줘야 될 돈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손 쓸 수 없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봐야죠. 그때 이 중요한 단어 한번 자유에 머물러 보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나? 일단 본문에서는 이제 우상, 출애굽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고, 유대인들,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유대인 정체성을 붙드는 것만이 생명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 예수를 믿는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전혀 새롭게 세상에 다가오신 우리 앞에 계시는 이 거대하시고 사랑스러우신 한 존재, 예수와의 관계를 믿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가 잘못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얘기는 너무 구별 짓는 것에, 자기 정체성 지키는 것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글쎄 이게 직접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출석이라고 할까요? 뭐 헌신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뭔가 많은 걸 희생하고 내놓고 열정적으로 뭘 하고 정기적으로 뭘 하고 뭔가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있는 어떤 그 매임, 그거는 또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있는 또 율법의 멍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에게 도전은 또 뭐냐면 새로운 애굽의 도전이에요. 지금 현대 사람들이 사실 오랫동안 주장했던 거죠. 해방, 자유란 정말 문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자유. 인간에게 신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도스토옙스키가 그랬어요. 인간이 만약에 신을 뺀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경험을 잘 못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유혹적인지. 신을 빼오고 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그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자리에 자유를 놓아라고 말씀합니다. 글자 그대로의 자의적 자유의 자리인 이 현대 요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리에 자유를 놓아라. 그게 오늘 14절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자유를 율법이나 자의적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그 내용은 원래 율법에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네가 너를 아끼듯 사랑하듯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자유를 놓아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까딱 잘못하면 이 순간에 다시 또 돌아갑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신, 교회와 선교단체의 헌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와 선교단체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의 자리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주어졌으니까요. 그럼 또 이상한 멍에에 굴러 또 들어갑니다. 또다시 자유를 느끼는 순간 바로 또 헌신이에요. 자유를 느낄 수가 없는 구조적인 혹은 사유의 패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우리는 일상사에서 마음대로 자의적 자유를 행하고 있는데 그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리로 갖고 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인지부조화 아니고 뭡니까? 이거 의식의 분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부대낍니다. 자유가 제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한 번도 내가 음미도 못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내 마음껏 내가 나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휘말려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 코로나가 전 세계를 멈추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헌신의 자리를 제한합니다. 교회, 선교단체, 선교지. 좋아요.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 나머지의 그 더 많은 일상이 우리에게 또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선교학으로 가는 건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교회 중심의 선교를 했다는 선교학자들의 반성이 있었어요. 벌써 50년 전에. 근데 최근에 복음지권에서도 이 반성을 동의하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선교, 그러니까 선교의 마음을 바로 교회에다 쏟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은 교회에 헌신하면 돼.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선교예요. 이게 과거의 교회 중심 선교의 장점이자 단점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 백성들은 협조하라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선교에 협조해라. 그것은 그렇다면 전통적인 교회나 선교단체가 지정해둔 선교의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자유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하시는 선교에 교회나 단체나 개인들은 따라붙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의 선교보다 훨씬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힘들어하는 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아직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 큰 다양성을 모르는 거죠. 이 얘기를 벌써 70년 전에 일각의 기독교인들이 했고요. 한 20년 전에 우리 복음지권에서 해서 하나님 중심의 선교에 교회가 들어가야 한다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할 일은 자유롭게 율법의 멍에에 매이지 않고 할례의 명예에 매이지 않고 절기 지킴의 명예에 매이지 않고 교회 출석에 매이지 않고 선교단체 헌신에 매이지 않고 나한테 밀려와 있는 수많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경배는 기타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경배는 찬양 인도자가 필요합니까? 그건 교회의 선교의 관점이에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경배는 정말 너무너무 창의적으로 나의 자유 속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개신교가 그 특권 아니에요? 개신교는 절대 중간에다가 음악도 필요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죠? 찬양인도도 필요 없어요. 목사님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나는
이 수많은 거대한 자연과 일상과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결정을 내리고 튀어나온 카톨릭의 이단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단자들입니다. 대단한 용기를 내고 기존의 전통에서 튀어나온 자들이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오랜 세월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또 다른 카톨릭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얽매임이 생겼습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무섭도록 바리새인처럼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섬길 이웃을 알려주세요. 저의 선교 후원처는 누구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그게 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무섭도록 반박하셨죠? 뭐라고 하신지 기억나시죠?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주님은 얄밉게도 절대로 묻는 대로 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의 경계는 없다는 거예요. 이웃은 교회가 지정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이웃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존재예요. 이웃은 갑자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존재가 이웃이지, 이웃다운 자가 이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이웃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도움을 눈물을 글썽이며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선량한 존재. 좀 나보다 약한 사람. 그게 이웃이잖아요. 그런데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 그렇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제시한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너무나 위협적인, 피 흘리는 자.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내 할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나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쓰러진 자가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일상을 깨뜨리고 들어오는 자가 이웃입니다. 너무너무 불편한 자죠. 그리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이 자가 전과가 10범인지, 어떤 괴물인지, 성격 파탄자인지, 사기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 통제가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이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입니다. 감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일상에서 교회나 선교단체가 제안하지 않는, 지정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의 저 너머의 이웃을 돕는 것. 그게 우리의 자유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결단으로요? 의지를 발휘해서? 불가능합니다. 이중생활로 될까요? 이중생활로? 그래요, 영적으로.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가고, 성령의 원함대로 따라가고, 두 개를 공존시키면서 의지를 발휘하면 누가 이겨요? 늘 져요. 의지는 순간 지나가는 것이에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운 찬양을 할 때 그 순간 너무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의지 하나는 너무 빈약한 무기입니다. 순간적인 무기일 뿐이에요. 잠시 나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가 결단합니다. 이걸로는 이 자유, 이 어려운 자유의 삶에 못 들어갑니다. 이건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하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경험한 자도 성령이 없이는 사도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도 자유를 가지고 정말 마음껏 사용하고 싶지만 이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적 의지를 발휘하는 건 순간 가능하지만 성령의 도움은 참으로 고단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22절 5장 22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예요. 열매. 열매라는 말이 예쁘긴 한데요. 성령은 빠르게 결과를 내질 못하고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입니다. 예뻐서 열매가 아니라. 그 유명한 시인이 그랬죠. 내가 맨날 헷갈리는 시인데 뭐죠 그거? 대추. 대추라는 시 하나 있죠.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이 대추 한 알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여기에 태풍이 몇 개, 벼락이 몇 개, 번개가 몇 개. 이 한 알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 9개 열매 보여요? 9개 열매. 네, 대추 한 알. 그렇죠. 장석주의 시 빠르십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이렇게 돼 있죠. 고맙습니다. 이게 이쁘장한데 이거 하나가 맺혀지기까지 폭우가 내리고 비가 안 오고 벌레 먹고 과연 이게 싹을 틔울 것인가. 정말 기약 없는 나날 속에 어느 날 문득 붉은 토마토가 열리는 거죠. 근데 안 열리는 그 순간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겠다고 했는데 폭우만 와요. 열흘씩. 근데 이 빨간 게 안 맺혀요. 그때 우리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뭐야? 나에게 나를 인도해 놓고 지금 이 상황이 뭐야? 열매는 사후적인 거예요.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삶의 기나긴 여정 속에서는 이게 열매인지를 모른 채로 그냥 비가 오면 막으시나? 아, 내가 착각을 했나? 우리 마음에 부대낍니다. 그만큼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언제 열매인지도 몰라요. 주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겠어요, 잘. 뭐가 열매인지. 아무튼 주님 성경 말씀에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만 이 자유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유로운 삶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걱정을 했나 봐요.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열매를 확 구분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 보시면 너무 길어서 안 읽었습니다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18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16개의 육체의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율법 아래 자유가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음행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것이고 그 다음 호색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성적인 관계의 잘못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즐기라 그러면 1차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저는 즐기라 그러면 그냥 1차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성관계예요. 그만큼 내밀하고도 유혹적이고 거기서 정말 모든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는 다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저만 그러나요? 머리에 음란마귀가 들어서? 그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롭다는 말의 1차적인 저한테 느낌은 폴리아모리예요. 폴리아모리. 혼전, 혼외,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사람하고
내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이게 자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도 그걸 알았는지 저 같은 사람한테, 음란마귀 든 사람한테 한마디로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아주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음행이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호색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를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요. 일단 바울이 쐐기를 박는 게 있습니다. 이거 대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육체의 소욕으로서의 자유는 이미 자유가 아닌 것이죠. 성령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상상 속에서 두 개를 동행시키려고 부단히 실험했습니다. 아니 되면 좋겠는데. 아니 주님의 안에서 말이죠. 아니 성령의 열매도 맺고요. 저는 사랑의 열매도 맺고 음행의 열매는 좀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뭔가 음행의 열매도 맺고 뭐 두 개가 다 해서 이제 육체도 만족시키고 또 영적인 거룩함도 만족시켜서 영혼의 거룩함과 육체의 만족을 동시에 하며 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 해봤어요. 전 저만 했나요? 백성대 간사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저만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게 상충되는 거라고. 이게 인간의 말이라는 게 워낙 자유로워서 도저히 상충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을 단어가 동시에 하게 만들어요. 상상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 세계에는 동일률과 모순율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A는 A예요. A는 동시에 not A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강일인데 동시에 백성대일 수는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대원칙을 어글러서 난 어떻게 동시에 이강일이면서 백성될 수는 없을까?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게 되나?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소욕은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자유를 둘 수는 없어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건 정말 사탄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오래 걸리는 열매, 이 두 개는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는 걸 대전제로 할 때 우리는 자유로운 일상에 대해서 상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사실은 숨어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랑의 역사는 긴데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자기 사랑을 헌신과 그 절제로 이제 자발적으로 헌신을 통해서 그 자유를 잘 선용을 했습니다만 인류 역사를 보면 기독교건 그리스인들이건 옛날 고대인과 중세인들 이 현대 근대를 맞이하기 전까지 말하자면 뭐 1500년부터 BC 한 3000년까지 한 오랜 세월 동안 인간에게 자기 사랑이란 뭐였냐면 절제였어요. 다수가. 물론 언제나 인간이기 때문에 쾌락이라는 걸 자기 사랑이라고 보기도 했지만 좀 뜻있는 자들은 그 어떤 종교든 간에 대부분 절제를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유인 거예요. 진정한 자유란 절제였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 종교인도 그렇고 옛날 사람이 그렇습니다. 고대인들이거나 종교인들의 경우에 자유의 자리를 절제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한 500년 전부터 르네상스 이후의 사람들은 서서히 자유란 해방으로 이해합니다. 그 어딘가로부터의 빠져나오는 것, 탈출. 그냥 빠져나오는 것. 모든 억압에서, 규범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걸 자유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게 해방이죠. 근데 20세기 들어서 한 이 300년간의 서구 중심의 이 자유, 그 해방으로서의 자유는 어떤 벽에 부딪히냐면
홀로코스트. 서로가 자유로우려고 아귀다툼을 하면서 해방의 자유를 누렸더니만 충돌을 해요, 서로가. 충돌하다가 여기 본문에 보이시죠? 15절에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서로 물고 뜯어서 야생동물처럼 서로 물고 뜯어서 서로를 죽일 수, 서로의 목을 묶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장면. 해방의 자유가 끝까지 갔을 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동시에 시행하려고 한다는 헛된 망상 속에 있을 때 통제권을 인간보다 더 큰 것에 두지 않고 자유의 통제권과 자유의 선택권을 인간이 독자적으로 갖고자 했을 때 그때 20세기에 대참상이 벌어진 거죠. 1차 대전 한 5천만, 2차 대전 한 5천만, 이것저것 해서 한 1억 이상의 사람들이 지난 100년 동안에 이 서로 물고 뜯음 가운데 희생을 겪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곧바로 다시 절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 되겠다. 해방의 자유는 안 되겠다. 절제의 자유를 써야 되겠다.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절제의 자리에서 헌신과 순종의 자리에서 자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는 20세기에 이 자멸하는 해방의 자유에 대해서 자멸을 겪은 다음에 두 가지로 갑니다. 더 해방, 더 해방, 아니면 거꾸로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로 가는 거예요. 복고적인 절제로 가거나 더 해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21세기. 지금 종교가 부흥을 해요. 한국만 선진국에 갑자기 진입하면서 3만 달러, 4만 달러 국가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현상, 탈종교 현상을 겪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00년 동안의 추세는 종교의 부흥 시기예요. 한국이 너무 빠르게 성장했다가 빠르게 식고 있어 탈이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은 종교 복고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세속에서는 더 해방이죠. 폴리아모리까지 가고 있죠. 폴리아모리. 폴리아모리 아시죠? 다자연애. 혼전, 혼외 그 모든 것에서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상에만 가능한 것인데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인간이 신을 빼놓고 상상하면 끝까지 갈 수 있구나. 지금 그래서 말하자면 복고적인 절제 운동과 더 심각한 더 세세한 해방이 우리 삶에서 막 교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절제죠. 그리고 우리 눈앞에 무한대로 해방이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자유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자유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 이건 충돌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자리에 자신의 사랑을 아래로 놓아야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게 단순히 우리 신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유의 통제권을 자기가 갖고 신 없는 삶을 꿈꿀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잠시만요. 우리가 이렇게 곤란한 지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전제가 되는 자기 사랑을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자리에서 할 수 있을까?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 것 같습니다. 정말 율법의 공간에서 억압받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리에서 나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단 신없는 자의적인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만 아니라면 우리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는 무한대로 확장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우리 일상에서 제가 하나 그냥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취미 생활에서 취미라고 하는 것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를 꽤 늘려보는 게 어떠한지 글쎄요 이게 사경회 때 할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사경회 때는 다시 헌신을 강조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취미에 대한 헌신?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시죠? 우리는 끝내 순종과 헌신의 길로 가야 하고 끝내 절제의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운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 삶에 재미가 좀 있어야죠. 우리 삶이 쉼이 좀 있어야죠. 좀 자기가 좀 자랑하는 것도 좀 있어야죠. 야, 내가 말이야 이런 기술을 배웠는데 하면서 혼자 좀 재밌어도 보고. 취미라는 게 괜히 있나요? 앞으로 우리 살 날이요. 내일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내일 오시면 또 끝나겠지만 우리 예상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30년에서 50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앞으로요. 비교적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에서 50년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계속 여러분 그 옛날에 교회의 선교의 개념 속에서 교회와 선교단체와 선교지에서의 헌신만을 해놓고 그리고 밀어붙이실 거예요? 실상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실상은 또다시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나의 자의적인 삶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의 두 가지를 인지 부조화 가운데 끌고 나가기에는 50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내가 지금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가족을 건사하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지루하고 무섭고 힘들어요. 이걸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 속에 있는 미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실현하지 못한 영역들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거기에 하나 겁니다. 취미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과제를 하나 드립니다. 생각입니다. 이 생각의 자리가 얼마나 고착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인 줄 못 알아차려요. 왜 그렇죠? IQ가 모자라서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각자의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라는 거 상상 너머를 못한 거예요. 할례 너머를 상상하지 못했다고요. 이거 왜 이러냐? 이게 오늘날 분석을 해보자면 악령의 눈이 먼 것들일 수 있지만 지적으로 보자면 반지성주의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기독교 사가들이 현대 복음주의의 약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반지성이라고 말을 해요. 안티 인텔렉츄얼리즘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책을 읽기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 배운 원리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 알게 된 신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단죄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개혁주의 원리, 우리에게 있는 한국인의 유교적인 심성, 착하게 살자, 열정적으로 살자, 그렇게 배운 몇 가지 삶의 어떤 사유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 패턴을 한 번도 성찰하지 못해요. 한 번도.
그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정보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노트에 적기도 하고 생각하게 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긴데 하기도 하고 수많은 방식으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뜻밖에도 반지성적인 아주 고집스럽고 독단에 빠진 그런 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쳐내면서 계속 육체의 소욕 혹은 유대인이라면 율법의 행위들에 붙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취미의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유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독서를 추천하고 싶어요. 참 돌고 돌아 결국 독서인가 싶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이제 최근에 집단 면역이 코앞에 왔어요. 이제 가을이면 다 풀립니다. 그러면 전 인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른 속도로 돌아갈 거예요. 아직 몇 개월 남았어요, 여러분. 평생 못할 취미생활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독서인데 이 독서는 경건서적의 독서가 아니라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다른 영역의 책들이 소설도 좋고 철학도 좋고 하여튼 내가 그동안 안 읽은 것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손대지 않았던 것들 있잖아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그걸 접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생각의 패턴이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가 독단에 고집스러운 나의 사유 패턴에 갇혀서 계속 대안이 뭐냐. 교회에 출석 못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냔 말이냐. 사실은 자기가 충분히 답을 알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그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고요. 판단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끽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디 육체의 행위들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행위들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 일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신의 영역이 자유의 삶 속에서 전개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유의 영이신 주님, 우리를 자유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타락한 인생인지라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을 때가 많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싶지만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진 몸이라서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의 기회에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자유를 충분히 경험하며 이 위기를 또 이 기회를 잘 선용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